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동가? 한 10년 됐는가요? 인도의 벨라쿠피라는 데, 거기에 따시롬포라는 절에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법문을 하실 때, 그때 한 승속 스님들이 한 20만 정도 되고, 제가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모인 데서 이제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말씀이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런다. 근데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도 여기에 모였거나 이 여러분과 인연 있는 정도의 몇십만에 불과할 것이다. 70억 인구 가운데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체험하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이 그게 대다수일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도 아마도 이 공성을 깊이 사유하고 또 공성을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 집착을 끌어내는 이것이 과학이 발전하는 22세기, 23세기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발전이 아마 이 한 500년 정도, 19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24, 5세기 정도까지 끌고 갈 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과학 시대에 실제 이 공성만이 그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인데 너무 그 수가 작다. 70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공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불과 한 3, 4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불교의 접근을 갖다가 하는데 가장 최후의 마지막 접근처가 어디냐 하면 공성체험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심경 같은 것을 왜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에다 다 넣고서 독송을 하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안에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핵심을 갖다 잘 정리를 해놨고 몇 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수없이 읽다가 그 한 구절만이 내가 그 사유를 해서 거기에 동의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내용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마 그 BTN을 보시는 분들을 아마 뭐 이렇게 참 고주할 미주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가. 보는데 많이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달라이라마께서 작년에 갔는가요? 가서 배워보니까 다음에도 다음 해도 법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당연히 해야지. 앞으로 한 15년간은 끄떡 없이 할 거니까 걱정 마라 그러는데 15년이라는 말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88살이시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말이야 아주 큰 깨슈도 아니고 요만한 깨슈인데 설명은 제법 잘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그 깨쇼 하나 와가지고 제법 설명을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 달라이라마만큼 설명 그 양반의 공덕이나 이런 것만큼 크고 넓질 못해서 그 정도 설득력이 있고 설명을 못하지만 나도 아마 유튜브에 그 본문 올려져 있는 것은 전 세계 스님들 가운데 제일 많이 올려져 있을 걸. 오늘 내가 자랑을 좀 한 뭐 천 몇백 회 정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거의 2000시간 정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경, 천수경, 기초교리, 그 다음에 무슨 법성계, 뭐 등등 입보리 행론, 그 또 람님의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이게 그 입보리 행론의 지혜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건강경하고도 연관이 져 있고 원각경하고도 연관이 져 있고 화엄경하고도 연관이 져 있고 반야부의 모든 그 경전하고 다 연관이 져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갖다 설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달라이라마께서는 이걸 갖다 입보리행론 법문하실 때 이 부분을 빼시더라고 자꾸. 왜 뺐나 하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요 얘기를 하면 아마 그 회교도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큰 분노심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시는 이제 망명정부로서 그 인도에 가 계시면서 이제 힌두교 여기 전부 다 힌두교고 불교 안에도 유식학파나 그 유론파를 갖다 비판을 해서 전부 다 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불교 때문에 한 2000년 동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깨져가지고 맥을 못 쓰다가 이제 겨우 힌두교라고 하고 좀 하고 있는데 화낼까 싶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갖다 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데는 뭐 그냥 내가 그 별로 거침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니까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해야 돼. 아무튼 이제 요게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섞어가면서 이제 그 자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요 부분을 봐야 뭐가 삿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 보석 감별사야. 그래서 요 부분에 정확하게 있어. 이거 저 불교가 아니구만. 저 사람 얘기했는데 틀렸구만. 이걸 알 수가 있다고. 그 나는 내가 참 진짜 괴로운 것이 이런 것을 많이 아니까 이게 내용을 깊이 아니까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힌두교도다요. 예? 성복 입고 바라문교 얘기를 하고 앉았어. 저 사람은 도교네. 저 사람은 유생이구만. 저건 불교가 아니야. 부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얘기하고 앉았구만. 그걸 구분을 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내가 힘들어. 저거 아니네. 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사유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외도의 얘기가 부처님 말씀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속가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때 속가에서는 저런 불효한 놈, 불효하다는 게 제일 큰 욕이야. 그러나 불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 저런 외도라는 말은 그냥 생사를 걸어놓고 서로 다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지혜품을 갖다 이제 배워야만이 그 외도에 관한 구분도 가능하고 또 불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본질적인 그 내용의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뭐 승려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또는 신도로서 갖추고 있다 또는 절이 무슨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의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렇게 판단하면 큰일이잖아,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불상 모시고서 그 뭐 딴짓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불상 모시고 딴짓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자, 이제 32번 개송이라고요? 네. 현상 본질 관찰하는 공성습기 익숙하여 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을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은 처사님 빼고는 며느리였죠? 예? 예? 그럼 며느리가 그 집에 그 자기가 난 애들한테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남편한테는 부인이란 말이죠, 그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며느리란 말이죠. 친정에는 내 딸이란 말이죠. 이웃에게는 또 이웃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놓고서 사람마다 보는 것이 왜 다 다른가?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만이 이 세상에 전부 다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다 그 말이죠. 나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경우도 많고 나의 위치나 내가 서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는 것이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것들이야. 변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그 어떤 도둑이 있다 그랬지만 아무리 도둑이라 그래도 부인한테는 남편이란 말이야. 자식에게는 아버지란 말이야. 그죠? 경찰에게는 체포해야 될 범죄인이란 말이야. 판사에게는 그게 판단해야 되는, 죄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두 그대로 사실이 아니야.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내가 설사 범죄인을 도둑을 잡았다 손, 경찰이 잡았다 손 치더라도 그가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법도 여기에 상당히 사실에 접근되어 있는 것이 재판을 해서 범죄가 재판의 최종심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인으로 안 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까 그 경찰이 저 사람은 본래부터 도둑이었고 저 사람은 죽어도 도둑이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던 거 참여하고 이제 도둑 안 하겠다고 죄값 다 치르고 나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구가 뭐 한 50억 년 되었다고 한 50억 년 뒤에는 이게 축소되어져서 백색 외성으로 터질 거라고. 이번에 제임스 웹 그 망원경에서 관찰한 것이 지구로부터 뭐
몇백만 아니 몇천 년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그 우주의 먼지를 촬영을 했는데 태양보다 엄청 더 무거운 별이 이게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수축돼. 그래서 팍 터지면서 우주로 전부 다 먼지가 그 별 하나가 완전 터져 우주에 먼지가 되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게 제임스 웹 망원경에 지금 찍혔다고. 와, 참 진짜 과학 기술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 이 별이 하나 사라져 버릴 거야 이제. 사라지고 그 별에 그 먼지가 다시 어디 가서 뭉치면서 또 별이 하나 되는 거야. 그 우리가 거기에서 가만 생각해 놓고 보면 만약에 우리 뼈를 형성하는 칼슘 있잖아요. 칼슘도 우주에 어디 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우주가 폭발하고 다시 뭉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칼슘이 지구 속에서도 뭉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섭취해서 뼈를 만들었다. 그 우리가 칼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칼슘, 수십억 년 전에 칼슘이 나와 인연 지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실은 단면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모양으로만 보고 있고 그냥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전부 다 변화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에 칼슘이 우주 폭발에서 발생한 칼슘을 내가 지금 내 몸을 갖다 형성하는 한 원소로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우리는 너무 시간상으로 짧게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우리를 보면 천상의 신들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지 않은 거죠? 걔들은 우리보다 뭐 하여튼 36,000일 정도는 36,000배를 갖다 적게 사는 거야. 그러나 걔들 그 하루에 태어나서 알도 낳고 결혼도 하고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가 딱딱하고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지구도 계속 시간을 수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축구공만 해진대. 그리고 빵 하고 터질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이것만이 모든 것의 실제 사실을 갖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상을 보면서 온조차도 공한데 대상이라는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인 신도 있지 않고 절대적인 나도 있지 않고 인연따라 일어났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 달라이라마께서 맨날 말씀하신 게 이름과 모양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 돌아가셔서 어디로 갈 겁니까? 전에 어떤 노스님이 그랬대. 어디로 갈 겁니까? 야,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다. 그거 안 돌려주고 갈 놈 있나요? 에? 지수화풍으로 안 돌려주고 자기 호주머니 넣어가 갈 놈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게 화장을 하건 무슨 뭐 매장을 하건 무슨 수장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지수화풍으로 본고장으로 다 돌려주고 갈 거고 우리 정신도 오온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가 정신도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게 뭉쳐서 계속 반복해서 세게 뭉쳐 있는 것은 다음으로 윤회하겠지. 윤회하면서도 그건 또 사라지겠지.
그래서 나는 이 지금 공성석기가 자꾸 익숙해야 돼. 공성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게 익숙해져야 뭐가 떨어지면 욕심이 꼭 떨어져. 응? 욕심이 떨어져. 그냥 뭐 정덕보살도 어머니 돌아가신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어. 아무리 내 어머니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한 200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네. 300년 더 살았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냥 지수 아픔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참 나는 우리나라 그 말 가운데 두 가지 말을 굉장히 좋아해. 하나는 마음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이게. 하나는 돌아가셨다. 지수 아픔으로 돌아가고. 그죠? 안 돌아가고 딴 데로 갔으면 골치 아파. 아유, 누가 딴 데로 갔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돌아가십니다. 아유, 뭐, 돌아가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시를 질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글을 쓰더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갔어. 이 칼슘 이런 거, 뭐, 뼈, 지수 아픔 이거 다 고향으로 갔으니까. 현상 사물 집착하는 중생석기 버려야 돼. 평소에 자꾸, 그래서 반자식경을 계속 해야 돼요. 온 계공, 온 계공, 온 계공도 일체고에. 반자식경을 그래서 많이 외우라는 거예요. 자꾸, 그 내용을 자꾸 알고 많이 외우면 현상에 집착할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내한테 한번 이 얘기해봐. 뭐에 집착하면서 사는가 한번 얘기해봐. 뭘 집착하면서 내가 애착하고 내가 그냥 붙들고 늘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봐. 오온조차도 내 몸뚱 지수아픔 색수상행식이 내라고 행성은 이것 자체도 자성이 없어서 헛건데 돈? 웃기는 소리만. 나는 내가 그래서 미국의 은행가 맨해튼 같은 데 정신병자들 집합소라 그랬어 내가. 그래 뭐 비트코인 한다고. 그건 중증 환자들이야. 그거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생각 하나만 까딱 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디 간지도 몰라. 돈이라는 거, 아니, 오온조차도 공하다 그러는데, 이 손가락, 그 오온 중에 하나, 이 손가락 이거 자르라 그러면 여기 뭐 빽다구도 연결돼 있고, 살도 연결돼 있고, 뭐 핏줄도 연결돼 있고, 신경도 연결돼 있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러니까 자르기 좀 힘들잖아요. 돈은, 그거 나하고 관계를 자를 때 내한테 피가 나옵니까? 아프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게? 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해? 그거는 전부 다 마음의 문제야. 욕심의 문제. 욕심이 거기에 욕심이라는 그 업의 줄이 그게 콱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끌고 나가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종이 쪽지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 설정 놓으면, 근데 욕심을 못 놓으니까 웃기는 게 꼭 이 자본주의 원리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가서 돈 가치만큼 내가 안 갖고 오면 안 돼. 꼭 가치만큼 뺏어오려고 그래.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그게 이 세상의 권력이건 그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내가 붙들고 늘어져야 될 대상은 한 개도 없어. 그냥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서 그게 붙들고 늘어지냐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더 문제라고.
네? 나는 진시황 그 다큐멘터리를 갖다 봤는데 진시황 저번에 또 한 번 나오더라고. 야, 그 양반은 무지무지한 욕망의 그 소유자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그 중국의 황제 뭐 그 위에 뭐 신농 황제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가상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는 황제로서의 어떤 국가로서의 황제는 아니고 부족 국가 얘기고 통일 국가로서 중국을 처음 그 통일 국가를 만든 게 진시이고 황제가 처음 칭호가 되어졌고 지금도 그때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진핑도 시황제 비슷하게 시자가 들어가네. 지금도 진시황 그 체제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안에 있어요. 국가 행정 체계가. 그런 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별쇼를 다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뭐 불로초 고아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죽은 뒤에도 안 죽으려고. 나 저 진시황 묘에 가봤다니까 그때 복숭아밭이 돼 있더라고 그 위에가 산이. 그때 처음 조금 옆구리에 발견해서 누가 그 밭을 파다가 그 나가요. 토용 발견하고. 이야 진짜 죽은 뒤에 군 거를 말이야. 어마어마해. 그러나 안 죽었나? 진시황 지는 아마 지금 몇 파봉 뺐다고도 없을 거야. 다 사라졌어. 우주의 먼지로 다 사라졌더란 말이야. 불변하는 그 무엇도 없다는데 익숙해져야 돼. 불변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누가 그래? 6.25 나는 6.25를 그래서 킥킥 웃으면서 봐. 뭐 고라니는 죽어서 껍데기를 남기고 뭐 그 껍데기 남기면 뭐해 그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이름이 짓기가 아니. 지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뒤에 지어놓은 건데 이름 남기면 내 이름에 모욕을 주고 뭐 이름에 무슨 모욕이 주지나. 이름 자체도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 적어도 성녀들 도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 생각을 안 했어. 나는 그래서 그 옛날 도인들이 멋쟁이들이라니까. 멋쟁이들이라니까. 죽은 뒤에 당신 이름도 남기잖아. 중생들에게 이익될까 싶어 글 좀 써서 요거 보면서 공부해라고 그런 것은 해도 뭐 내가 대단한 도이니까 무슨 부도를 남기고 무슨 비석을 쓰고 그런 거 나는 역대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 가운데 내 부도나 내 비석을 이렇게 써라고 한 놈 한 놈도 못 봤어. 요 근래 정신 나간 놈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못 봤어. 다 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신 뒤에 보조국사도 보조국사 일체 그런 거 못하게 했는데 제자들이 국가에서 왕이 허락을 했어. 그 보조국사 김군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김부식 씨 손자거든요. 그분이 그 비문을 써서 지금 보조국사 비문이 남아 있잖아요.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화엄사나 송강사나 들어가면서 큰 스님들은 항상 그 훈기를 느끼는 게 송강사 같은 경우도 800년, 900년이 넘은 절이잖아요. 그 도인들이 보조국사나 이런 뭐 절벽에 나온 그런 곳인데도 부도 뭐 10개도 안 돼. 제자들이 우리 스님 행적을 갖다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세워놓은 그런 거 한 10개밖에 안 돼. 불변하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아주 평소에 그대로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유 자녀들이 쭉쭉쭉 커가고 장가 시집가면 그냥 남이요. 근데 뭐 좀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게 뭐 네가 내가 난 딸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되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냥
그냥 같이 의지해서 잠깐 사는 것이지 무슨 아이고 참 진짜 현상이 실제라는 착각 또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들이 이게 전부 다 실제라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 실제 있는 것인데 물거품 같은 것이니까 꺼지지. 그 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이제 태어나면 이 지구 중력을 못 이겨서 끌어당기는 힘을 못 이겨서 못 일어나. 일어나는데 수천 번 넘어져. 겨우 연습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니다가 조금 힘이 있어서 좀 빨딱빨딱 이제 밥 벌어 먹으러 다니다가 그때도 맨날 중력 이기는 연습만 해. 여러분 뭐 아침에 뭐 달리기 하고 뭐 운동하고 뭔 운동이냐면 중력 이기는 운동이야 이게. 어느 날 못 일어나니까. 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중력을 못 이겨. 이기다 붙이다 점점 쪼그라들어 이렇게. 눈꺼풀도 이제 눈을 힘이 있을 때는 바짝 이렇게 떴다가 자꾸 이제 늙어갈수록 눈꺼풀이 쳐져. 이게 왜냐하면 당기니까. 중력이 당기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서슬 쳐져가지고 그 노인네 대가 쌍꺼풀 한 남자들은 되게 웃기더라고. 나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웃겨. 아이고 참. 그러니까 늙어가면 이제 중력을 못 이겨. 그 무릎도 이제 아프고 뭐. 아니 사실은 뭐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지구가 땡기니까. 저 달에만 가도 무릎 안 아파요. 우리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땡기는 힘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내 몸무게 6배가 돼도 지금하고 비슷해. 지구에 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달에 가버릴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노인네가 되면 끙끙 앓다 이제 아이고 뭐 할 수 없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겠고 뭐 또 뭐 의자에 앉아 있는 나도 땅바닥에 자는 걸 좋아했거든. 방이 따뜻하고 군불 접혀놓고 아니 땅바닥에 잤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가지고 침대를 했어. 침대에서 내리 앉아서니까 참 편하더라고. 그래서 침대야.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중력을 못 이겨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런 일어나려다 낑낑대고 일어날 때마다 어이구 그 소리가 계속 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입원했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땅에 붙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냥 나무 옷 입으면 나무 옷을 입으면 그냥 아예 못 일어나. 지 옷도 못 입어. 결국은 우리 몸은 중력과 싸우다가 그 가만히 해서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한 80년, 9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애가 태어나서 개우 일어서서 걷다가 요렇게 걷다가 이제 좀 다니다가 밥에 먹고 살다가 쭉 해가지고 탁 그런 게 딱 물거품이야. 딱 꺼지는 거야. 80년 물거품이야. 그게 우리 삶이라.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변화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야. 공성체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이게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집착을 하고 거기에 머물르고 거기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지 마라. 머물리지 마. 생각을 어디다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가라. 그것만 그렇게 아니라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평소에 그게 다 관찰이 다 자유스럽게 되어져야 돼. 저번에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으니까 뽑고서 그 별로 그냥 치과 의사가 힘도 안 들이고 나는 별로 모르고 쭉 뽑아버렸더라고. 그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놈이 이별 하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가지. 그렇게 험하게 쏙 빠지요 그랬더니 이게 안에 뭐 골봐가지고 쏙 빠집니다. 걔도 늙으니까 이별할 때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성이라는 것을 공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적인 것을 항상 알고 나면 실제 집착하는 실제 집착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 신을 믿는 브라만교나 이런 것들은 신을 또 붙들어.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신을 또 하나 붙들어. 그래서 문제가 또 발생해. 붙들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붙들 게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흘러가는 거야. 물거품처럼, 그 건강형 얘기처럼 유몽한포형 여로 여겨져냐. 꿈과 같고, 응?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저 풀끝에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왜 공성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시간이 다 됐네. 왜 공성이 잘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붙들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걸 붙들고 이러니까 공성 그게 아니지 않나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자꾸 이렇게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대상을 대할 때 나는 그렇게 대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대해져요. 우리가 홍보사님하고 만나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나는 거 잠깐이야. 그리고 오래 만난 것 같아도 실제로 만난 시간을 이렇게 다 이게 포개나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야. 그냥 잠깐 만나서 지나갔으면 돼. 그것도 다 포개놔도 별것도 없어. 이 우주 속에서 다음에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알아? 또 다음에 저 모습이 아니잖아. 그죠? 올해는 이 생에 태어날 때는 그래도 내가 모르긴 해도 순천고등학교 다닐 때 이쁘게 다녔다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 오델리안가 누구 있잖아요. 말고 보살님 한 분 계시잖아요. 카톨릭 다니시는 분. 그분한테 전해 들었어요. 참 이뻤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아니지만도. 제일 걱정이 스님 그거입니다. 제일 걱정이 이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나도 이 우주 속에서 우주를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그런 건 간단하더라고. 수백억 년 동안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 뭐. 어쨌든 이 본성을 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설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BTN에 그 부타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운현, 김효진, 박시우, 오정숙, 이수연, 이재순 불자님 감사드리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